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자, 앞뒤자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예배에 꼭 성공하고 돌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 아멘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저가 말씀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말씀이 귀에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보내셔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골수와 관절은 우리의 육체, 영, 혼, 육을 찔러 쪼개고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은혜 풍성하게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을 산으로 묘사합니다. 시온산, 높은 산, 이렇게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니까 환상의 골짜기,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산이 아니고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1절과 5절과 7절에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5절에도 환상의 골짜기에, 7절에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이렇게 골짜기라 부릅니다. 시온산, 높은 산 이렇게 부르다가 골짜기라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골짜기 많이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그 높은 산, 여러분,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눈에 확 띄잖아요. 멀리서도 보이는 그 높은 산, 그런 산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푹 아주 깊고 사람들의 방문이 적은 그런 골짜기,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그런 골짜기라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이 양지라면 여러분, 깊은 골짜기는 음지예요. 음지. 사람들이 별 관심도 안 가지는 음지와 같은 그런 골짜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골짜기를 보고 7절에 아름다운 골짜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가 많지 않고, 높은 산에 비해서 높은 산은 거룩해 보이고 영험해 보이고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운무가 쫙 끼면 뭔가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골짜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골짜기라 불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환상의 골짜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무덤과 같은 그 아골 골짜기라 불리는 것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면, 음성을 들으면요, 무슨 골짜기?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냐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 그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 그분 이렇게 몸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분이 썼던 나라는 시에 보면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들려주지 않았던 것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할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도가 예수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만 보는 것 똑같이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못 보는 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남유다는요, 난국의 시기, 위기의 시기입니다.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를 중심으로 두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시시탐탐 공격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요, 강대국, 초강대국
아수르가 그 남진 정책을 꿈꾸기 때문에 그 길가에 있는 남유다는 언젠가는 쳐야 될 나라라 생각하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 남쪽에는요 애굽과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두 나라가 북진 정책 위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뭡니까? 남유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국의 중간에 있는 곳이 남유다라는 거예요. 저 위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밑으로는 강대국 애굽이 어떻게 하든지 남진 북진 해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그 전장이 어디냐니까 남유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긴장감 속에 살 수밖에 없던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왕은요 남쪽으로 붙을까 북쪽으로 붙을까 남쪽으로 붙을까 북쪽으로 붙을까 고민하던 나라가 여러분 바로 남유다예요. 그런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야 예루살렘아 북쪽도 보지 말고 남쪽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서 영 형편없는 동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형편없고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너는 보며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환상의 골짜기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곳에서 남유다 너희들은 저 북에 있는 아수르 눈치 보지 말고 남쪽에 있는 애굽 눈치 보지 말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지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눈치 보지 말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환상의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환상의 골짜기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려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소란해서는 안 되고요 막 시끄럽고 막 날뛰고 이래서는 안 돼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뺏기면 또 안 됩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고 딴 거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고 딴 생각에 뺏겨 있으면은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환상의 골짜기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야 된다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니까 자 22장 2절에 보면요 자 앞부분에 소란하며 어떻다고요? 소란하대요. 시끄럽 떠들던 성 소란하며 떠들던 성 환상의 골짜기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골짜기에서 침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유다가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보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저 나라처럼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까 이러면서 저 나라를 벤치마킹하자 하면서 그쪽에 있는 좋은 거 다 들고 와서 환상의 골짜기를 뭐화시킨다고요? 아수르화시키고 애굽화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 나라 좀 닮아가자. 그런데 남유다는 그거 가지고 승부 봐야 될 나라가 아닌 거예요. 소란하고 막 떠들고 아수르처럼 애굽처럼 소란하고 떠들고 막 즐거워하고 세상 즐거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남유다가 몽둥이 몇 대 맞았습니다. 맞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하는데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든 게 뭐냐니까 교회 오는 거 안 어렵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안 어렵습니다. 가면 하나 덮어쓰고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그거는요 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어려운 건 뭐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독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가 했던 것은요 어려운 거 선택 안 하고 쉬운 거 선택했는데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서 아수르가 공격해도 남쪽에 있는 애굽이 쳐올라와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수로 공사를 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9절과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아랫못 그리고 옛못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의 못을 연결하는 토목공사, 아주 큰 토목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공격해 와서 적군들이 포위를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을 확보하자. 그 나라는 또 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연못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수로공사, 성경에 나오는 대토목공사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나오고요. 기혼샘에서 출발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수로입니다. 여기 지도 나오죠. 성벽이 있는데 그 성 밑으로 지하 터널을 파서 수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성경지리 답사가면 그 수로를 따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성벽 사이에 수로를 만들고 물을 모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준비하자,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수로공사에 관련된 책에 나오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는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기온 샘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하는 예루살렘 성에 물을 확보하는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1838년 미국의 에드워드 로빈슨이 히스기야 왕의 수로를 발견했는데 수로의 길이는 약 533m. 요즘 실력으로 533m 땅 파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성 밑에, 예루살렘 성 밑에 땅을 파는 거예요. 두 개의 연못을 연결하는 성을 통과하는 위에가 아니라 땅 밑에 이렇게 파는 겁니다. 기온샘에서 종착지인 실로암 연못까지 그 533m를 파는데, 땅 밑에 파는데, 그 경사도가 533m의 그 경사도가 제일 높은 데하고 제일 낮은 데의 차이가 30cm. 거의 완만하게 이렇게 쫙 파는 거예요. 역사는 기록하기를요,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이 아수르를 제대로 공격합니다. 공격해가지고 남유다의 수많은 성읍들을 다 함락시켜요. 46개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남겨둔 것이 무엇이냐니까 예루살렘 성과 라기스 성 두 개만 놔두고 다 포위해버립니다. 다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유다에게서 덮었던 것을 벗김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셨어요. 덮었던 것, 유다의 방어막을 다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덮으면서 유다를 보호하던 수많은 성읍들을 다 걷어내고, 유다를 보호하던 성읍 46개 다 걷어내고 46개 다 무너졌어요. 남유다가 어떤 상황일까요? 아수르 생각하고 사네립 생각하면 극도로 불안하고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46개 무너지니까 이곳저곳에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비명소리가 들려요. 22장 5절에,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상의 혼란의 날이여, 무너뜨림과 사무쳐 부러지는. 자, 여기 또 환상의 골짜기 1절에도 나오고 5절에 환상의 골짜기 나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사람들의 비명소리,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22장 6절 7절에 보면요, 엘람 사람은 화살을 통을 메었고, 용병입니다. 용병. 아수르에 점령당한, 어떻게 보면 화살 잘 쏘는 나라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며, 엘람과 기르는 용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거가 아름다운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요 성문에 딱 정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왕은요 성전과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빡빡 긁어 모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빡빡 긁어 모아서
은 300개 하고 금 30개를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우리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조공으로 바치고 그냥 잠시 보냅니다. 잠시 보내요.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벌 동안 또 뭐 했느냐? 22장 8절 9절 10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이 뭐냐니까 남유다에 있는 그 숲속에 있는 병기고, 병기고 아주 별 신경도 안 썼던 그 병기고를 바라보았고, 그때 내가 병기고를 바라보았고, 여기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쳐다봤다라는 게 아니고 의지하였고, 야 그래 우리한테는 아수르하고 싸울 수 있는 저 숲속에 있는 병기고 무기고 있지.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이제 성 무너진 걸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 하냐니까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집들을 이렇게 개수하고 난 다음에 집을 헙니다. 집을 헐어서,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성벽 무너진 곳에 집 헐어가지고 그 성벽을 들고 가서 성벽을 쌓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틀림없이 또 공격할 거라 생각하고 남유다는 뭔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아수르는 공격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진멸하기 위해서 남진하였습니다. 한번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진짜 이번에는 남유다도 치고 저 밑에 이집트까지 내려가겠다 생각하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요. 그 다음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37장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37절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도망쳤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리니까 사네립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니누에로 가서 거주하는데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왜 우리나라가 무너졌는가? 자기 신 앞에 가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사레셀이 사네립을 그를 칼로 죽이고, 아들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고 그의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니라.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수르 완전히 폭삭 망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18만 5천 명 대군이 하룻밤 만에 다 죽었고 왕도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아수르의 국군이 다 됐다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뭐냐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간표에 아수르는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유다가 전쟁을 잘해서 막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37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대저 히스기야가 준비 잘해서 이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다윗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뭘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예배 시간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평안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지 예배 시간에 자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성이 무너지고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안을 주시네, 평안을 주시네, 안식을 주시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정도
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18만 5천 명이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하룻밤 만에 죽여버리고 그들을 전멸시켜버리고 사내립 도망치게 하고 그 나라의 국운이 다하도록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남유다가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봤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해야 됩니다. 미스바 외교운동 해야 돼요. 우리가 아수르 따라 살아가려고 강대국 되리라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도 저 따라가면은 우리도 강대국 될 수 있어 생각하면서 그 흉내내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정신 차려라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지 않았느냐, 철저하게 회개해라. 머리털을 밀고 뜯고 옷을 다 뜯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봤군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디자인이 그건데 이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 케세라 세라 델때로데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 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이거 고백해야 되지, 포기하면서 케세라 세라 델때로데라 이러면서 포기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친 짓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진짜 부자고 능력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인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막 죽겠다 하고 이러면은 아버지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에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듯. 여러분, 막 마셔라, 부어라, 소 잡아라, 양 잡아라,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건데 뭐 대충 살자, 그러면서 뭐 지금 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손에서 강한 손과 표신발로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당히 기분 나쁘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 손 나왔습니다. 너가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보자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정신 안 차리는 그들 보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 안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보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자꾸 물러갔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정신 차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안 나면 눈물을 막 짜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는데 눈에 눈물이 안 나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면서 눈에 눈물을 막 짜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웃고 떠들고 마시고 분위기 자체가 심판받을 분위기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월이 지나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게 586년이에요. 701년도에 공격했다가 586년이면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참고 또 참아주셨어요. 저는 그 참고 참아주셨던 것이 누구 때문이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종 이사야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2장 2절에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부터 바벨론 공격입니다. 앞에 거 우리가 봤던 것은 아수르 공격. 이사야서가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은 게 역사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요. 이제 바벨론 공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하나님한테 환상을 보지 않고 막 시끄럽게 살아갔던 그들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죽었느냐.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여 죽었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그 나라를 지켜가야 될 군인들, 위정자들 다 도망쳤어요. 그 바벨론이 막 공격해 오니까 살기 위해서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치면서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쳤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죽어버리고, 그 옆에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 도망갔으니까 살겠지. 천만의 말씀. 길목에 바벨론이 딱 막고 있어서 다 잡아 끌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절대 못 피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는 시간에 정신 차리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듯이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딱 시작되면요, 도망 못 칩니다. 우리는 여기로 도망치면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못 도망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에서 성전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환상의 골짜기에서, 골짜기입니다. 살기 좀 그래요. 척박하고 그런 골짜기에서, 음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그러나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만족하며 살아야 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복인데, 아수르 따라갔다고 행복할까요? 이게 애굽처럼 살아간다고 행복할까요? No,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살아서도 행복이요 죽어서도 행복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 그게 최고의 행복인데, 그거 행복인 줄 모르고 딴 거 껍죽껍죽거리다가 박살난 남유다죠.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찬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족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이사야 한 사람은요, 그러나 그 시기에 먹고 마시자 부어라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즐기자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그 민족을 대신해서 환상을 보고 울고 또 울고,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울고 또 울고, 하나님 내 가정 살려주세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게 22장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위로하지 마라, 위로하지 마라.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혼자 성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혼자 울고 있어요. 이사야 눈에 밟혔을 겁니다. 소돔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눈에 밟히듯이 이사야 눈에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 잘못해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우는 그 이사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눈에 밟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러분 앵글을 갖다가 좀 옮겨봅시다. 구약의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한 7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시대로 앵글을 좀 바꿔봅시다. 586년에 성전이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서룹바벨 성전. 여러분 서룹바벨 성, 느헤미야, 학계 이 사람들 통해서 성벽을 쌓고 다시 지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쌓는 성을 바라보십니다. 자, 성경책 여러분 앞에 스크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십니다. 자기들이 또 삐까뻔쩍하게 성 지어놓고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알아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성이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성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 성도 오늘 평화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43절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로마가 토둔 쌓고 올라와서 공격하거든요.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지고 칼에 죽는 걸 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무슨 날을 알지 못한 거다라고요? 보살핌 받던 날. 하나님이요 AD 70년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생각 없이 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과 관계 다 깨어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심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45절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요? 기도하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 보는 곳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여러분 이거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여러분 이거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뛰어들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막 즐거워 뛰놀고 있는 고을이요, 환상의 골짜기가 되어야 되는데 조용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골짜기가 되어야 되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와 이사야 시대가 겹쳐서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이들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울고 또 울어야 됩니다. 울고 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래 됐습니까? 분명히 18만 5천 명을 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돌같이 굳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막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막 뽑아대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로 한번 앵글을 돌려볼까요? 여러분 18만 5천 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8만 5천 명 죽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요,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인데,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사건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근거리게 합니까? 예수 살아나셨네, 예수님 내 죄 위에서 죽으셨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기쁩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울락합니까? 왜 울으락합니까?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왜요? 애 있으면 애 죽는 거 봐야 되거든요. 30절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게 뭡니까? 산이 무너지면 죽는데 산이라도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덮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는도다. 심판의 때가 곧 온다고 예수님이, 너가 지금 앉아서 웃고 있을 때 아니야, 울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울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가슴을 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지 사는 거야.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만,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유지했던 성전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유대인들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한테 성경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야 시대의 질문이 예수님께로 와서 똑같은 질문 던지고 또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직까지 안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오실 때 무너질 바벨론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바벨론화 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교회, 말씀이 들리는 교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돈 좀 없어도 괜찮고 교인 숫자 좀 적어도 괜찮고, 그런데 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이 여호와의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히 행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가슴이 막 떨려야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성도. 이거 없으면요 가슴을 쳐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그러지 못합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그 돌보시는 때에, 여러분 그 기회 있을 때에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시골교회 무슨 낙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골교회는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한 번씩 저 이제 휴가 때나 연구주간 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 찾아가 봅니다. 예배 드려 봅니다. 좋아요. 와, 예배당 이게 교회 가는데 뭐가 있냐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딱 쭉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요.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딱 예배 드릴 설교. 와, 교회에서 길 잃어버릴 정도로 막 교회가 큽니다. 예. 이야, 정말 신기해요.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는 임하시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5명 모여서 박수 치면서 반주자도 없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이런 데는 하나님 안 임하시나요? 아닙니다. 생각부터 뜯어 고치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만나기 위해서 나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각 뜯어 고쳐야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이곳에서 주님, 환상의 골짜기 마리교회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김 집사 때문에 못 만나겠어요. 박 집사 때문에 못 만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은혜가 안 돼서 도저히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십시오. 저 핑계 절대 대지 마시고 목사님 때문에 저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때도 무너졌고 예수님 때도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환상의 골짜기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울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50년 후에 마리교회가 여기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30년 후에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통하지 않으면요, 보살핌 받는 날에 허송세월 보내다가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으면 마리교회도 무너질 거고 조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 미국 교회들 보세요. 영국 교회들 보세요. 식당으로 다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데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기회의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숫자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할 거 전혀 없습니다.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안 보이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안 들으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합시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사모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 사모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 주님의 몸된 환상의 골짜기 마리 골짜기에서 원악골이잖아요. 원악골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기대합시다. 사모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회개합시다. 눈물을 짜냅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돌보시는 날이에요. 각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회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우리 자신도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는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